1절로 2절, 8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요? 떡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산다?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함께 또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네.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저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고집부리고 우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뭘 믿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 나를 구원해 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너희는 되고 뭐가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왜 본받아야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닮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아무개 보니까 하나님 닮았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너희는 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이 되다, 자녀가 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기노마이라고는 뜻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되다, 또 태어나다, 창조되다, 임하다, 뭐뭐처럼 되다, 뭐뭐에게 속하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은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창조를 얘기해요.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은 네오스라고 그래요. 네오스. 새로운 신선한.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입장이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일까 성인일까? 성인, 어린아이.
이 네오스는 어떤 뜻을 가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는데 새로운 신선한 초보자, 풋내기, 젊은이, 어린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여러분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다, 성인이다? 어린아이. 그런데 성급한 사람들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어쩌면 예수님을 아직 영접도 안 했어.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무개 그래?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너무 성도들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큰 성인도 실수를 해요. 목사도 실수를 하고 장로도 실수를 하고. 목사가 왜 저래?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이 키워가신다니까요.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그런데 똑같이 밥을 먹이고 하는데 똑같이 펴주는데 자라는 속도가 같아요, 달라요? 어떤 아이는 잘 자라고 어떤 아이는 잘 안 자라.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아파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잘 자라는 사람이 있어. 잘 안 자라.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아니 모태신앙이야. 5, 60년 신앙생활 했는데 별로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부모 마음이 늘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 늘 걱정거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미성숙한 사람이 있거든요. 어른 아이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것도 잘 자라지 못한다고 자꾸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린아이예요. 풋내기예요. 젊은. 초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서툴러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르신다고요. 왜 길러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도 하잖아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셔요.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기르시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이제 믿음의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인지해야 알 것 같아요. 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더라서요. 혼자 성경 가지고 씨름을 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이건 도대체 뭡니까? 왜? 제가 참 질문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래서 성경을 찾고 연구하고 씨름을 하고 하면서 하나씩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구나.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르시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지를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이미지 그러잖아요. 형상, 어떤 모양, 형태. 이것은 외형이 아니에요. 뭡니까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뭐라고요? 풋내기라 이 말이에요. 예? 풋내기예요. 풋내기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 가르침과 교육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낳아놓으면 그냥 알아서 크나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힘쓰냐고요. 총동원 하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안 먹고 자녀들 입히고 가르치고. 왜요? 세상에서 뒤질수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르셔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하시는데 안 배우겠대. 그럼 잘 자랄 수가 없죠. 왜 우리가 가르칩니까요? 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난 사람은 많아요.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난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난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혀. 저 밭을 갈고 있는 시골 농부가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아요. 난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혀. 뭐가 돼야 돼요?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된 사람이죠. 된 사람. 그래서 사람이 되라 그러죠. 먼저 사람이 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형상이라는 것은 에이콘이라고 하는데 형상, 모양, 유사하다, 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어요. 뭐가요? 인격과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에이콘은 같다, 덕성, 심성, 심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말과 행실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이렇게 그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아니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심 목사님은 그걸 안 돼. 어떻게 알아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모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면 아는 건데 뭘 왜 몰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몰라요? 이 얘기는 율법에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그 행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율법이냐? 복음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그것을 가지고 분별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주의적인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주의자여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어떤 성품이요?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번역해 놨었다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신성한 성품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 이 성품은 뭐예요? 바로 본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뭐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 본성, 본질, 근원, 시작, 혈통. 여러분은 누구의 혈통?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자들이에요. 육신으로는 육의 아버지의 혈통을 받았어요.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혈통을 우리는 받은 점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품, 퓨시스는 퓨오에서 왔는데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품이 싹이 나다예요. 싹이 나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풋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심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길 바랍니다.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퓨오는 나다, 나타, 생기다, 자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도대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뭐냐?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라고 그러는데 생명, 마음, 감정, 느낌, 그리고 다양한 감성의 처소로서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여러 가지 느낌, 어떤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어요? 긍휼이 있으신 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뭡니까?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큰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수고한 대가가 아니에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우리가 성도들에게서 이런 인격과 성품을 보면서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을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오늘 골로새 3장 12절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와 겸손, 주님의 온유, 주님의 오래 참음을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하는 게 못마땅해. 우리도 이제 공 차는데도 감독의 작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는 안 그러나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죠.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불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거죠. 서로 뭐 한다? 용납하고. 왜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이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뛰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자라고 실수와 허물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며 살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일이 있어서 용서 안 해도 돼요. 굳이 용서하며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았으면 긍휼히 여기며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긍휼을 입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좀 이따 다룰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걸 덮어요. 율법은요, 모든 걸 들춰내요. 다 까발려. 없는 것도 만들어내.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 사랑은 덮어.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 없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나도 그래도 참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성경 읽다 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죄를 여기지 않던 것들이 그냥 죄투성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품은 것도 죄래. 이거 회개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회개하다가 시간 다 가요. 기도 시간이.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한데 내가 이러다 죽겠다. 도대체 뭐지? 예수 믿기 너무 괴로워요.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이게 구원이구나.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옆집 아이들이 참 이쁘고 착해. 그렇다고 아무리 이뻐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낳아야 내 자식이요. 아무리 지질이 궁상, 그저 속을 세게도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로 살아야 되는가? 이 말은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 율법 아니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자가 아니라 지킬 수도 없어. 율법을 범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강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쳐나. 그 은혜, 그 사랑, 그 용서 때문에 이게 막차고 넘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래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형제가 어떤 형제예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요? 그런 사람이요? 아니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에게 친절을 다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못해. 그런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속에 긍휼이 있길 바랍니다. 용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드렸을까요?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죽여서 드린 것이 아니라 산채로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건이에요. 산제물로 드렸어요. 우리를 산제물로 드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건 뭐예요? 내가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예수로 살라. 주를 위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는 사도라 칭함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요. 왜? 교회를 박해했어요. 엄청 박해했어요. 아주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작심을 하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했어요. 장멸할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귀수라고 말해요. 그 은혜에 반응한, 아주 강하게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인격과 성품 아니다는 거죠. 내 어떤 행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에게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분깃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외국으로 나서 다 탕진했잖아요. 허랑방탕했어요. 창기와 함께 날려버렸다 그럽니다. 흉내에 들어가지고 죽을 맛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얼마나 배불리 먹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습니다. 큰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래야지.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여러분 버선발로 나갑니다. 달려나가서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크나큰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얘야 무슨 소리를 하느냐.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새 옷을 끄집어내와라. 그래서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닥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을 시켜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그 아들은 이후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내용이.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는 불효자가 아니라 효자로 샀을 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은혜에 반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네, 여기까지 한번 봐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필요가 보여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아버지가 뭘 필요로 하는가가 보여요. 아버지가 뭘 원하고 기뻐하는지가 보여요. 이게 바울입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이것이 오직 예수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은혜 때문인 거예요. 사랑 때문인 거예요. 긍휼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착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 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이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관용이, 오래 참으심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에 반응하여서 뭐합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용서받은 것처럼. 여러분 여기는 감격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아. 이를 악물고요. 다른 사람의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요? 준 만큼 뭐요? 대가를 그만큼 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야 내가 너 맛있는 음식 사줬으면은 최소한도 짜장면은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준 만큼 뭔가 돌아와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한없이 베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걸 잃어버려. 왜? 자기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했다? 은혜가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로 8절에 보면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계속이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1절까지 읽으셨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죽어서는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맹인이라고 했잖아요. 맹인은 뭐예요? 너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은혜를 잊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잊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나는 이것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지? 왜 자녀를 삼으셨을까? 나는 죄인인데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사랑했대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어제까지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비방하고 도둑질하고 별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오늘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자녀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바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것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하고. 이제는 우리는 은혜에 반응하죠. 옆 사람에게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삽시다. 사랑에 반응합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게 오직 예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그래서 다들 뭐냐면 천국을 맛봐야 돼요. 갈등이 생기면 안 돼.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율법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왜 권사가 그래? 왜 안수집사가 그래? 자꾸 안수집사를 빠먹어서 빠지게 되는가 보다 생각하지 말아요. 왜 그래? 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와 자비의 긍휼이 그 사람에게 부족하구나. 깊이 우리 예수를 묵상해야 돼요. 응? 다시 우리가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뭘 열심히 또 하고 이렇게 나서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강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너그러움, 이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강물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행위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인자하는 성인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그것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절대로 흘려보내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사해바다가 돼요. 죽음바다.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서 흘러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람에서는 누구 냄새가 나요?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보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 하는지 은혜의 행위인지 보면 알아요. 다시 한번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자. 사랑에, 용서에, 관용에, 너그러움에 반응하며 살자.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맛봐요.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 이 찬양은 제가